오늘 이 새벽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징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청종하지 않은 말씀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놓고 큰 의미로 놓고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살펴보자고 한다면 26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레위기 2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레위기 26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2계명과 4계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며 분명한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조각되어진 우상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조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신을 제외한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형상화되어진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이야기되어지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신상, 조각을 만들 때에는 그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꿈꾸는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한 신을 형상화시키면 그 신을, 형상화되어진 그 신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 형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고대 근동사회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올라와라. 그러면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른 신의 이름으로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그 애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경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꺼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무엇을 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나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멋대로 내 삶을 그리고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날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깨닫고 그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함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타락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주님 들어주셔야죠. 이것은 예배의 가장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죠. 어떤 질서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깨어져 버렸죠? 인간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인간이 그 환경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경의 통제를 받는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통제를 받아야 돼. 내 통치를 받아야 돼. 그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만이 어떠한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환경의 통제를 받고 있다, 환경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통제가, 내 통치가 너희들의 삶의 영역 안에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통제와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 앞에 주어지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조건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명하고 변호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결코 잘못되거나 전혀 비이성적인 내용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3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이 산당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혼합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이 되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래 어디에서 섬겨야 돼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디서 섬겼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았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조차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외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헐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주님께 맡기지만 그들의 앞길에 관한 문제는 학원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보호함, 그들의 앞길에 책임져야 되는 모든 재물에 관한 문제는 아버지의 직장 상사에게 맡기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른 수많은 어떤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요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관한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외적인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의 문제는 학원 선생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앞길에 있어서의 좋은 어떤 재물을 얻어야 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직장 상사를 의지해서 그들에게 꼼짝 못하는 일들, 내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 상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시험 기간 안에는 학원을 보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토를 달지 못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학원 선생님에게 그들의 진로와 앞길을 맡겼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거나 제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스름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 잘 점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의 땅과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이죠. 너희가 원수된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그 땅을 쉬지 않게 하고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땅이 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가운데 땅이 황폐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놓고 보면 질병이 무엇입니까?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몸에 병이 나고 강제적으로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안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7년 만에는 개간하지 말고 쉬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쉬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기를 원해요. 바쁘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쁘지 않으면 무엇인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무엇인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쉼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주일날을 우리에게 정하셔서 너는 그날만큼은 나와 함께 교제하자, 온전히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달리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시간들을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준비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징계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황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참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치유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진정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정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사시는 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청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요소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 돌이키십시오. 그 가운데 징계하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치유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그 이 아침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소망하시는 그 회복의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